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불의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방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것 때문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의 방법이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지만 선민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선민을 심판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악한 자들이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훨씬 더 우상숭배가 심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 자기들의 군사력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기는 그들이 온갖 포행과 악행을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질문한 것은 두 가지지만 내용은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실 것인지 자기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박국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경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하박국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해놓고 자기가 지금 어디서 기다린다고 그러죠? 파수하는 곳에 가서, 성루에 가서. 저 성루는 성벽을 의미하잖아요. 성벽이 우리가 옛날 성들을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지역에 보면 성벽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수꾼들이 지키는 보초 서는 데가 있죠. 그런 망루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거기서는 가장 먼저 적들의 침범이나 어떤 일을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지 자기가 월급 받는 파수꾼으로,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자기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올라가겠다, 성루에 서 있겠다, 이렇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두 가지 질문의 기도 내용도 보면 하박국이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사역자가 몇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해서. 거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군대 가서 보초 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 거지. 나중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파수꾼이면 전쟁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숨든지 피하든지 성문을 닫든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힘쓰겠죠. 근데 전쟁 나팔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뭐 드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었지만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미 나팔을 불어줬기 때문에. 그러나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지만 그의 피값은 파수꾼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파수꾼이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너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하박국이 자기가 저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이 민족을 위한 깨어있는 선지자여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런 어쩌면 저게 상징적인 표현인가도 모르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고 성루에 가서 서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6월달 같은 경우는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도 있고 우리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는 이런 6.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해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인데 나라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을지라도 그 내일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구경꾼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속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사도행전적 신앙의 삶을 살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지.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힘들은데 뭐.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남 일인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경꾼 스타일입니다. 하박국은 민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고 민족의 위기가 자기의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선지자답게 깨어있는 파수꾼답게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기도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가 적은 사람은 자기밖에 기도를 안 씁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금 크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커지면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스타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스타일이지만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경꾼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가까우신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하박국은 첫 번째 기도를 했죠. 그전에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짓밟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순된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셔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차마 이런 걸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계실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지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화형 기도를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보십시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늘 깨어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뭡니까? 기도는 어쩌다 한번 생각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가 삶이 되고,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깊은 대화가 없고 자주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게 뭘로 가져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기도를 문제 해결형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생겨야 기도하지, 문제가 안 생기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분들의 또 하나의 생각은 기도하면 세금 나올까 봐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형 기도는 이분들은 항상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새벽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심장병이 걸립니다. 거기다 대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마음 약한 목사님들 기절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딱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기도의 자리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언제 올까요? 문제가 생기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가끔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 문제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밀한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날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저분하고 친한가 봐요. 왜냐하면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합니까?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십니까? 1년 내내 기도 한 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면, 거시기 참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막 예의 범죄를 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냥 한 번 오면 되는데, 친밀함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응답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까지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더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어디서 끝나요? 응답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는 이런 하박국처럼 응답을 기다리는 스타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조급해서 기도해놓고 그냥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인지,
그런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2절을 먼저 주셨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묵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는데, 그래서 기록하라는 말 그대로 쓰다, 등록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근데 이 새기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구약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써졌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3번 쓰여진 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곳에서만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랬을 때 율법을 새겨야 된다 이랬을 때 쓰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래서 돌판에 새기든지 어떤 그런 흙판에 새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써 있고, 또 하나의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판에 새기면 구두로 얘기하는 것은 흔적이 안 남을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판에 새기면 기록으로 남잖아요. 이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은 것을 보게 되니까 반드시 말씀을 거기에 새겨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니까 반드시 이걸 말씀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또 어떤 식으로도 번역을 해놨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명백하게 새겨라 이렇게 말씀도 했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로 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달려가면서의 해석을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이 말씀을 본 자들마다 달려가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의 번역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물 들어오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 물에 대해서,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이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가서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내게 이런 말을 하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들은 말씀을 읽으면 달려가서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제가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 거울을 한번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생겼지만 거울을 한번 딱 보고 그러고 나서 향수를 한번 뿌리고 나와요. 뿌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제가 타고 내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구나. 이게 어떤 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냄새를 보고, 냄새를 맡고 나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냄새 나네. 저 사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걸 보면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를 읽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말하는 거 이런 걸 보고 야, 저 사람 아무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지금 우리로 주님이 그렇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서 그 너희로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얘기하면서 그 응답의 말씀을 하박국한테, 야, 그거 아무도 못 보게 감춰라. 어떤 말씀은 비밀에 싸두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보여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교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거예요.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아마 기도하는데 방해돼서 그럴까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만남 속에서 숨길까요? 신앙생활을 어지간하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습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이런 행동을 안 하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을 이순신 후계도 아니면서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평일에 세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진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박국의 기도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3절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오는 모든 그들의 행동이 다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악독한 모습, 악한 모습, 모든 범죄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교만이란 말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지냐면 높은 곳으로 오르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어디 올라가죠?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고 성루에 올라가서 거기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지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 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들의 군사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행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짓밟으며 탈취하며 죽이고 불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수없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가 아무리 타락한 시대가 되고 아무리 불우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속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있고 어떤 시대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진정한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